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피셔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볼까요? 네 분 찾으셨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믿음의 기둥을 세우는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서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 후에 그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를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셨던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유대 공동체로부터 시작했던 그 가족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그 가족 가운데 들어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져 있는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4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택함받고 복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4장부터 6장까지 쭉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됨은 뭐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 허락하신 또 삶의 자리와 은사들, 그걸 가지고 성령에서 한 몸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6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니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에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의 부분을 마지막에 이야기해주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기에는 뭔가 어렵고 부족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힘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 전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전쟁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전쟁? 이웃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막 성경책 읽으면 너가 먼저 용서해라. 막 그런 얘기하면 막 마음이 좀 불편해지잖아요. 왜 내가 먼저? 왜 꼭 저만 용서해야 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늘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다들 그렇죠. 힘 있고 또 어떠한 권위가 있고 또 소위 그렇게 오늘은 구분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갑의 인생과 을의 인생 이렇게 막 구분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왠지 갑이 아니라 을인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저만 있네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있는 우리 마음에 왠지 우리는 뭔가 손해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런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조금의 갈등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가만두지 않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를 성경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사단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그 영적 전쟁에 대한 가장 좋은 성경에서 이미지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에 나오는데 바로 어린 다윗과 그 거대한 골리앗의 싸움 그것을 보면 어떤 영적인 전쟁의 한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이제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그들과 전장에 나가서 전투는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진영에 머물러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다윗이 형들에게 부모님의 심부름을 갖다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 블레셋의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떻죠? 아니 저 할례 받지도 않은 저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욕하고 있네. 아니 어떻게 그 욕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사울을 찾아가서 그럼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때 다윗이 들고 갔던 것은 그냥 물맷돌 하나, 그렇죠? 돌 몇 개와 물맷돌을 가지고 가고 골리앗은 엄청난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로 이렇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엄청난 큰 칼을 들고 다윗 앞에 서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전진해 올 때 다윗은 그냥 물매를 던져서 탁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정수리에 맞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사실 이런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어둠이 너희를 건드리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용어에 이런 손자병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방해가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그들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들과 싸워서 어떻게 싸울지 방법이라도 세우고 또 실제적으로 싸우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그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그 사단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존재였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타락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천사의 마음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서 뱀이 나와서 그렇죠?
하와에게 속삭이던 그 말과 똑같지 않아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단은 존재 자체가 그렇게 그 거짓과 교만으로 똘똘 뭉친 존재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를 섬겨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곧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 그럼 너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 타락한 천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소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의 이전에 잘못된 이야기들,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너 그런 사람 아니냐? 너 예전에 그런 죄 짓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의 존재 자체가 그냥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또 우리가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단이 가장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거짓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였죠? 베드로인가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누구였습니까? 가룟인 유다에게 그 생각 가운데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자,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합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전쟁하면 뭔가 어떤 전쟁하는 그런 전쟁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는 성경에서 어디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장을 영적인 전쟁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가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텐데, 그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신 갑주를 입지 않고 살아가면 무방비 상태로 그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총을 들고 나가지 않는다면, 전쟁터 나가는 군인이 어떠한 전략과 전술도 가지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그 전쟁터 가운데 나간다면 그 군인의 최후는 뭐 보나마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나아갈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하에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계속해서 또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말미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악한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대로 죄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되었던 대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죠.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두 가지 시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지만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특별한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때를 카이로스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때가 찼다고 할 때 그 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어딘가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그때 때가 찼다고 말씀하셔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 그때에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질 그 중간 시간대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때가 찼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이 삶 가운데 사단은 끊임없이 그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운가요? 쉬운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나요? 네. 저는 쉽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이 뭐 어렵겠어요. 하지만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끊임없는 이 사단의 유혹과 그 속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그런 공간 가운데, 다른 방향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옷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강력한 무기가 있고 또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사단의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들,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려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참소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회복의 길을 여셨는데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들을 기억하게 만든 그 사단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너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모든 사망과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높여드리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주님 앞에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이 이미 굴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은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를 죽음으로 이를 것 같은 죽음까지도 힘을 얻고 우리 고백합시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때 나의
소망이 끝.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리.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우리 고백합시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어둠과 정사를 깨뜨리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진리 위에 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의 삶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 위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거짓으로 말하여서 우리가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도록 하는 그 거짓의 영들을 대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진리만이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진리 위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진리 위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를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해가는 그 모든 어둠의 영들 가운데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그 진리 위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를 붙잡을 수 없는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의 진리만을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진리 안에 그 말씀 안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속이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과 또 육신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어떤 묶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참수하는 그 그 소리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적으로 묶임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 가운데 선포하며 우리가 그 어둠의 그 거짓의 영들을 대적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모든 질병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대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어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간 것,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개인의 삶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땅 가운데 묻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능력 되시고 삶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묶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속이고 참수하며 거짓되이 우리가 주인의 진리 앞에 서도록 우리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니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묶임 가운데 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머물도록 우리를 속이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묶임의 영역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의 가운데서 물러날지어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묶임들이 풀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라면 우리 가운데 모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손을 올리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올리시는 그 보혈의 손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손을 얹읍시다. 혹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회복의 영역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손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뻗으며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가운데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여러분 떠오르신다면 우리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분들의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안수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을 묶고 있는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영적인 부분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과
우리의 삶의 육신의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우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면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우리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그 모든 묶임의 영역 가운데, 질병의 영역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깨어짐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뻗어서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한다. 떠나가라.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방해가 되는 모든 묶임의 영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우리가 머물도록 우리가 그것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속에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모든 영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을 가져다주는 모든 병의 근원들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모든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가운데 질병 가운데 예수를 명하는데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풀려지고 자유케 하는 이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이름으로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혹시 기도가 끝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뒤쪽 식당으로 이동하셔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이곳 예배당에 남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 온전히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묶어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명령하며 기도하는 이 밤에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